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대속죄일 예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한 그러한 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제거되어야 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그런 부정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죄가 그 장애물인데,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바로 무지와 반역과 이 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무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지의 죄다라고 할 때에 대속죄일 예식이 왜 필요하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무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자기의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속죄제를 지내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들도 대속죄일 예식은 다 참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속죄제, 내가 잘못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또 부정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그런 애 있더라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대속죄일 예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이 대속죄일 예식이 필요했다는 거.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 대속죄일 예식은 우리가 모르는 문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가장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 그 예식에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진짜 뭐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인정하고 또 깨달아 알면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문제될 일이 없죠. 그렇게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또 어? 사과하고 또 그렇게 하면 충분히 화해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많은 경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죄 문제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무지의 문제. 상대방은 그 나의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그것을 알면은 사실은 금방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것이 진짜 더 큰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내 기준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한계, 내 지식에 내가 깨닫는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사실 진짜 우리의 문제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고, 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게 결국 무지의 문제가 결국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예,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런 문제다라는 걸 볼 때, 그 이제 이 부정의 문제 중에서 이제 무지의 문제는 가 이제 분양과 관련해서 잘 나타나 있죠. 뭐냐면은 이 무지의 문제는 일종의 먹구름과 같습니다. 그 먹구름이 끼면은 빛이 비치지 않고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똑같은 것도 잘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무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깨달아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의 한계를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 이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초월이 있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초월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아는 지식의 범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문제죠. 그래서 지성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이라고 할 때에 지성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이제 휘장과 같은, 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무지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우리의 영의 자리, 우리의 지성소의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똑같은 걸 경험하죠.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밑 그 산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자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성소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 임재하셨는데, 강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뭐가 보입니까? 구름과 흑암과, 그죠? 이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전에는 잘 내가 뭐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밝히 잘 알고 내 눈에 잘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왜 밝은 빛이 비쳐야 되는데 왜 흑암이 나타나느냐? 사실은 원래 흑암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자기가 잘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빛 대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 보고 잘 깨달아 알고 잘 알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눈뜬 장님이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항상 내가 무지한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의 영의 지성소의 자리에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속죄의 예식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의 영의 자리에, 지성소의 자리에 있는 바로 무지의 먹구름, 우리의 영을 드리워진 그 어두운 죄와 사망의 그림자, 그 문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의 그림자, 어두운 먹구름 같은 것들이 드리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내 마음이 바로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안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의 문제는 이제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속죄일 예식이 이제 성결하게 하는 과정과 이제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대속죄일 예식이 제물을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성소에서 다시 성결하게 하면서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영이 부정하게 돼서 무지하게 되는 것도 똑같은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속에서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두운 이 먹구름에 의해서 그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영혼이 무지하게 돼. 내 영이 어두워지게 돼. 내 영이 어두워진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 어둠 속에 살다 보면은 내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아주 역설적인데 세상의 감각만 사용하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는 안 보이게 돼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죄의 문제도 세상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기준이 틀리죠. 틀린 경우들이 많죠.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도 많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세상 속에서만 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지 않다 보면 육신의 감각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밝아져서 이제 영적인 감각이 점점 둔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세상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영향력 안에 사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을 다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세상의 그런 지식의 정보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이나 정보나 뭐 철학을 사실은 우습게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철학이 무슨 소용이냐 뭐 사실 보통 사람들은 철학 안 하죠. 근데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 잘 알잖아요. 공산주의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또 다 사실은 사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문제. 뭐 해겔 뭐 이런 철학자 뭐 보통 사람 누가 압니까? 뭐 우리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은 보여요. 그러나 그런 해겔의 철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고 결국 이 오늘날 뭐 북한이나 중국 여러 가지 공산주의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진짜 우리의 삶을 내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을 절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정해준 대로,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세상이 주는 지식과 정보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초월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초월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그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으로 체화가 돼요.
이게 원죄로 타고난 것과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결국 이게 그 영의 먹구름 같은 그 어두운 연기 같은 것들이 피어오르는데 그것들이 말 그대로 이 대속죄일에 처음에 이제 분향을 하는데 분향하는 것 대신에 내 마음의 죄의 근원에서 연기 어두운 내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게 만드는 그 부정하게 만드는 암흑과 같은 그런 먹구름을 만들어내는 죄의 연기가 내 안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영의 깊은 곳에서 그것이 피어나오고 그래서 그 내 생각을 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게 내 자신이 돼요. 그 죄의 종인데 내가 그게 내 생각이 돼요. 내 생각. 이게 죄의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무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자신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 자신처럼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자신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죄의 종인데도 실상은 죄의 종인데도 이게 내 자신이에요. 이게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무지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죄의 종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세뇌가 된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냥 왜곡된 시각인데 그걸 깨달아 그 자체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게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무지의 문제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래서 진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 그대로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그런 문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무지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자들이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최후의 만찬 사건 앞에서 최후의 만찬 후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뭘 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성도 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내 피다 쉽게 말하면 성찬 예식 그게 첫 번째 성찬 예식인데 성찬 예식 자리 앞에서 선찬 예식 자리에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신성모독과 같은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끼리 막 싸워요. 불화하고. 그것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다른 제자들은 둘째치고 그 싸움에 제일 그 주동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불화의 원인이 된 게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핵심으로 예수님이 어디 갈 때 이렇게 특별히 12명 중에서도 3명만 데려가실 때 누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려가시는데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때문에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불화가 일어나서 막 다투고 막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아요. 그게 말 그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내가 죄를 짓는지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알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죠. 부활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주일 설교 말씀에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이란 개념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고. 그래서 그런데 부활의 개념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개념은 알고 있는데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내가 알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주셨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죽을까 봐.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뭐 사울도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예수님의 제일 측근에 있었던 바로 제일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누구나 우리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서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주님이 빛 비춰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무지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 대속죄일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비유를 들면 그렇죠. 내가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안 비치면은 지금 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도 지금 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아무리 밝아도 여기 불을 다 꺼버리면은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영적인 건 바로 빛의 문제, 빛이 얼마나 비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속죄일 예식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분양 처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하죠. 대속죄일 예식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분양을 하죠. 분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뭐 자세하게 앞에서 살펴보았죠. 분양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그걸 내가 분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고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분양 다음에 이 피의 속죄 예식, 피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는 예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성결하게 되어서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지의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도죠.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기도죠. 그래서 결국은 근데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리는 거예요.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구름이 흑암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죄했구나. 그래서 그 분양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 무죄함을 인정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뭐요? 그 분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먹구름을 몰아내는
바로 그러한 그게 이제 성령의 바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되는 거죠. 보혈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속죄 예식에서 이제 무지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고 할 때 결국 피의 속죄 예식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나눴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은 초대교회 기독교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했는데 기독교회가 탄생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또 그 첫 번째 설교에 적용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결국 이 죄의 문제가 뭡니까?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가 무지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깨닫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깨달은 거죠.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눈이 떠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요.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에 문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그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게 되죠. 이거 한번 생각해.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지금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앞에서 여기 조금만 가려고도 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의자가 있는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나 불이 딱 켜지면은 자 여기서 저기 이 예배당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내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은 그 다음엔 다 보이니까 저절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서 잘 하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다 이게 영적인 눈이 떠 어두워서 이제 생기는 문제라.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는 지성소에서부터 피를 뿌려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결하게 되느냐? 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마음에 영의 자리에 뿌려야 돼요. 내 무지한 내 영의 먹구름으로 죄의 먹구름으로 덮여 있는 암흑 어둠에 덮여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내 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뿌려지면은 무지하고 잠자고 있던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뭐가 깨어나는 게 뭐냐? 그 빛을 가리는 장벽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그게 뭐 나의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지의 어두움이 그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고 그게 열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다. 대부분 이제 우리의 무지는 뭐냐면은 대부분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가 무지다라고 할 때는 무엇에 대해서 무지야? 뭘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잘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야, 내가 그렇게 해서 네가 그렇게 힘들었어? 이거 잘 모른단 말이야.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게 제일 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베드로가 분명히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예수를. 그걸 확실히 알지니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무지의 부정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바로 그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해자인 줄 몰랐는데,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항상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가해자인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가해자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인 걸 깨닫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우리의 잠자는 죽은 양심이 깨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이제 내 눈이 떠져서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가해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해자다, 이 깨달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빛입니다. 우리의 영의 빛이, 영의 비치는 빛이.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은 그 빛 가운데에서 보면은 내가 겸손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교만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내 무지한 것들이 깨어지고, 내가 이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는 눈이 뜨여져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뭐가 계시냐? 진짜 계시를 받은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계시 받았던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자기가 죄인의 중에 개수라고 그걸 깨달아.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흑암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런, 우리는 어두운 흑암 안에 있구나. 흑암 아래 있어요. 흑암 아래.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모세가 올라가는데 구름을 통과하잖아요. 그 구름을 통과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내 눈으로 잘 보고, 내가 다 판단 잘하고, 내가 똑똑하게 다 잘 알고, 내가 의로운 척 선한 척, 내가 예수님 없어도, 또 예수님 믿어도 내가 다 잘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모든 게 다 구름 속에 들어. 구름 속에 들어가면 이제 안개 속에 있는 거죠. 흑암과 구름 속에. 내가 아무것도 볼 줄 아는 게 없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안개 속에 있었구나. 오직 주님이 빛을 비추어 내가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고 만나가면, 그죠?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무지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뭐예요? 그다음에 모세가 그 위로 구름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푸른 하늘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게 이제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소, 하나님의 발판이 있는 거.
거기서 청명한 그러한 햇볕이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바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이제 올라가게.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속죄일 예식을 통해서 내가 성결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죠. 그러면 그 자리까지 가면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모든 걸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보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모든 걸 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계속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보고 또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보는 법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무지의 그러한 부정에서 이제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지의 부정에서 이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 나온 거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된다. 성화 된다. 그렇게 정결하게 돼서 내가 무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바울도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어두워지는데 앞이 안 보이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해주고 기도해줬을 때 다시 눈이 뜨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기 기독교인들을 막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한 고통에 공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대속죄일 예식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주님 저를 부정해서 성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성결하게 해 주셔서 주님 영적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결하게 되어서 주님 이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신 대속죄일의 그 우리의 모든 무지의 부정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결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님 지혜롭게 그렇게 또한 회개하고 또한 제대로 분별하고 그 지혜 가운데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